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 주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밝히 선포되는 중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께 받은 바 힘을 얻어 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또 밝은 길 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데 더욱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서울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되셨어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주일날은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주일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일날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제 이 주일 예배에 혹은 또 봉사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존달지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아니고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이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일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새벽 예배를 주일에 드리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까지 이렇게 안 빠지고 주일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일주일에 하루는 강제적으로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자기 자랑 속에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구원을 받은 것 같다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율법적 신앙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아무래도 주일날 새벽 예배는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 주중에는 잘 나오시는데 주일 새벽에는 안 나오시고, 또 주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목회자 아니면은 자식이나 사위를 이렇게 목사로 둔 그런 가족들만 이렇게 몇 분 나오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열심을 다한 이런 기도 생활이 혹시라도 율법적이 돼서 이것이 내 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철저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직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또 칭의는 실제적으로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이신칭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신칭의의 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 얻어서 장차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도 많지만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 찬송을 하셨지만 우리가 주를 버려도 주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붙드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이신칭의의 교리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또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믿으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신칭의의 그런 교리를 굳건히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 가운데 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1절부터 시작된 말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주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혹은 우리가 내가 열심으로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느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먼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너희가 어떻게 교회 가운데 들어왔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자꾸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내세웁니까? 내 행위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며 또 나와 함께 같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이미 낙오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몇십 년 동안을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오는 이 뭔가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를 생각해라. 율법의 행위로 시작했느냐 성령의 은혜로 시작했느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것 믿는다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인 경우에는 율법을 저버렸다고 그래서 민족의 배신자로, 율법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또 이렇게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와서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박해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했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지난 세월이 그럼 뭐가 되겠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과연 헛된 것이 되고 말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 이것은 순전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그 모든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은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더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성도가 이렇게 옷감장사였는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고 아, 예수님이 내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도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상 물정도 잘 알고 또 지금까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또 어디를 택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는 굉장히 전문가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여인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청종했다. 귀담아 들었다. 그래서 믿게 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800년대에 설교의 황태자라는 말을 들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날 온 사람은 그 전주에 온 사람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더 적게 나온 거예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설교를 죽 썼다. 사실 목사들이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실제로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설교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미안하죠. 하나님 앞에 죄스럽죠. 그리고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잘못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잘못 나왔으면, 밥맛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입맛이 좋으면 되잖아요. 목회자들 심정이 그래요, 설교자들이.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지만 설교를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설교 잘못해서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실망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겠구나. 다른 사람 데려오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느꼈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를 밖에 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멸시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으로 지금까지 쓰임받았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을 내세울 수 있죠. 자신의 헌신을 열심을 내세울 수 있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령 은혜예요. 성령 은혜 아니고는 우리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더 많이 쓰임을 받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지만 나는 늘 충만한 기쁨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나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 율법적인 모습, 내 어떤 헌신과 신앙을 지켜온 그 모든 수고가 성령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니 내 열심까지도 성령께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형편 얻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고 또 율법의 행위를 앞세우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신칭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그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심을 입었는가,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자신은 이미 100세가 됐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으로 먼저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할례를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느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런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할례는 존재했고, 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로서 이미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은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보다도 훨씬 뒤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순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백성이 됐느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때문에 저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내신 복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후의 사람들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조상이면서 또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대학 입학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마다 입시 요강이 다 다르죠. 또 학과마다 다르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수학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영어 성적을 가지고 나 여기 받아주십시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원서라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증 취득하지 못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회사를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놀라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 생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훨씬 후세대인 모세시대의 율법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진실되게 믿게 될 때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신칭의 교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롭게 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사실을 강조하냐면, 사람은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자꾸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혹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공짜고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저희가 지금 이런 미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다 못 지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이야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10절부터 말씀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율법을 실행해야 한다는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율법에 비춰볼 때에 다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랬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말이에요, 항상 지켜야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작년까지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올해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요. 내가 율법 1000가지 가운데 999가지를 잘 지켰는데 한 가지는 못 지켰어요. 그러면 야, 이거 99.9%짜리다,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우리가 살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율법을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항상 다 지켜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항상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100번 해도 안 되는 일이고 1000번 해도 안 되는 일이고 10,000번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못 지켰고 아론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보다 더 위대합니까? 우리가 아론보다 더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는 길 하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밖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사시는 말씀이 너 율법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죄를 범해서 이제 사형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항상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준행해서 구원받을 길은, 살 수 있는 길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은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셨는가?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죽는다라는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법을 정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심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빚을 대신 갚는 걸 얘기합니다.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속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은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다 지키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두시고 대신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케 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됐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리게 하셨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처럼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미혹을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에게 전파가 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됐고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제 세상 가운데 이것이 선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두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름으로 자기들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였죠. 바리사이스라는 이 말, 바리새라는 이 말 자체가 성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박사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건 쇠사슬, 체인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쇠사슬을 걸고 쇠사슬에 매달려서 지금 있습니다. 저 사람이 쇠사슬이 끊어져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면 쇠사슬이 예를 들어서 100개 가운데 10개가 끊어져야 죽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만 끊어져도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만 끊어져도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바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가 그 모든 율법이 하나하나가 쇠사슬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쇠사슬을 붙들고 절벽 밑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만 끊어줘도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율법 앞에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로 말미암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의롭다함을 얻는 주의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개혁자 칼뱅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꼭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손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전적 무능력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 성령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믿게 해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이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성령의 불가항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열심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좀 뻔뻔하게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이 뻔뻔함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뻔뻔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하지는 못하고 내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처럼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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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구원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마귀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런 죄인이라고 계속 참소하게 될 때, 고소하게 될 때에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방패가 되면서 구원의 유일한 줄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좀 뻔뻔해져야 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 난 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뻔뻔함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정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인 아니라고 해주신 것, 그 약속을 나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믿음 지켜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지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신칭의의 교리를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를 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